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대한 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며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에 반응합니다. 어둠과 피 묻은 손자국에서 당신 이름이 속삭입니다. 그 손자국들은 살인 후에도 벽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낮에는 홀리 트리니티가 평범한 브루클린 교회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복도가 조용해지며 이 건물은 본래의 명성을 되찾습니다. 이곳은 뉴욕에서 유령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지니고 감춰진 비밀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 에피소드에서 다룰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원래 건물의 대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홀리 트리니티 교회는 수년 동안 여러 번 변화를 겪었고 그중 일부는 으스스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 학교는 한때 묘지였던 곳에 세워졌고 1853년까지 땅 아래 시신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 개발 시 뼈들이 급히 옮겨졌지만 당시 묘지 작업은 깔끔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일부 시신은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는 방해받은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령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게임과 체력 테스트에 참여하던 평범한 체육 수업 날 갑자기 불이 이유 없이 켜졌다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쯤 전기적 결함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황이 다릅니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 이상한 점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밤에 건물에서 일하는 관리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목소리나 발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름 없는 죽은 자를 두려워 오래 못 버팁니다. 이 역사적인 교회 유령 중 일부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남성들이 이 예배당에 자신의 삶을 바쳤고 일부는 죽음 이후에도 이곳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후에도 말이죠. 존 스티븐 라피너 신부와 마이클 메이 몬시뇨는 교회 지하에 안장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안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이는 1895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숨진 방은 나중에 손님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방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둠 속 발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불안한 영혼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지키는 옛 수호자일까요? 하지만 그 후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풀어놓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97년 조지 스텔스는 교구 관리인과 종지기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현관에서 공격받아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성지에서 발견되자 곧바로 범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곧 한 교구 신자가 체포되었지만 사건은 결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전혀 동기가 없어 보였고 당시 법의학도 발전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 남자가 유죄라면 언젠가 업보로 인해 관련 없는 살인으로 재판받고 처형될 것입니다. 조지 스텔스의 살인범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진범이 드러날 때까지 그의 영혼이 떠돌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수년간 교회 방문객들은 스텔스 사건과 관련된 초자연 현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영혼을 봤다거나 교회에서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스텔스가 일했던 종탑만큼이나 유령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자의 피가 벽에 남아있고 다른 이는 계단에 피 묻은 손자국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뉴욕의 유령들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영국에는 그보다 더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헨리 8세가 창설한 성공회 소속이지만 이 나라의 교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크 민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는 12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이 고딕 대성당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은 곳으로 불립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이 요크 민스터를 지나며 일부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충직한 영혼은 죽음 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딘 게일은 영국에서 20대의 고위 성직자가 된 최연소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교회 생활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는 1702년 26세의 세상을 떠났지만 성직자에 대한 충성은 죽음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영혼은 교회 주변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령 출몰은 오직 한 가지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교회 의자에 앉아 조용히 설교를 듣는 모습이지만 이 교회는 초자연적 현상을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있는 듯합니다. 1820년대에 이르러 요크민스터는 500년이 넘게 서 있었습니다. 요크민스터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고 많은 단체들이 그 웅장한 홀을 방문하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두 여성은 건물을 혼자 돌아다니다 일행과 떨어졌습니다. 해군 제복의 남자가 다가와 두 여성 중 한 명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일행이 그녀와 재회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오빠로 몇 년 전 바다에서 사망했습니다. 둘은 누가 먼저 죽든지 먼저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영혼이 무슨 말을 했든 그녀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요크민스터의 모든 영혼이 자비로운 건 아닙니다. 조너선 마틴은 엄격한 이모 밑에서 자랐고 이모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지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힘든 삶을 살았고 여동생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그는 매우 독실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그 집착이 결국 그를 어둠으로 이끌었습니다. 해군 제대 후 그는 감리교 설교자가 되었고 점차 영국 국교회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옥스퍼드 주교를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정신병원에 보내지기 충분했습니다. 그는 2번이나 탈출했고 아내 사망 후 정신적으로 더 불안정해져 극단적 행동으로 감리교인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곧 그의 이름이 영국 전역에 알려집니다. 재혼 후 그는 새 아내와 요크로 이사했지만 정신 건강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1829년 그는 요크민스터 오르간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불안해 교회에 숨었습니다. 예배 후 미친 설교자는 종탑에 올라가 모두 떠난 뒤 교회에 불을 지르고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불길은 하루 동안 맹렬히 타올랐고 교회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석조 기초는 남아있었습니다. 마틴은 체포되었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판사는 그가 정신 이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보안 정신병원에서 9년간 머문 뒤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의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소름 끼치는 사파들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그의 수감 기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자화상을 그리곤 했지만 런던에 닥친 종말적인 재앙을 그린 사파들을 더 많이 그렸습니다. 요크민스터에 대한 그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밤에 교회를 방문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홀을 벌거벗은 채 불타오르며 무덤 너머에서조차 교회를 파괴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떠도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련이 남은 유령보다 더 무서운 건 파괴하려는 유령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죠. 분노에 사로잡힌 유령은 그뿐만이 아니었고 영국에도 그런 유령이 또 있었습니다. 영국 해안에서 북동쪽으로 약 46마일 가면 휘트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엔 13,000여 명과 많은 유령이 함께 삽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세인트 메리 교회로 1110년에 세워졌지만 19세기에 대대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이곳의 고대 건축물과 근처에 있는 유명한 199개의 계단 덕분에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너무 으스스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교회의 묘지는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소설에서 화자는 구름이 몰려와 폐허를 가릴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직전 휘트비 수도원 교회를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많은 스릴을 추구하는 이들이 공포에 영감을 준 무언가를 보기 위해 조용한 영국 마을로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휘트비에는 유령들이 모여들며 그중 일부는 무섭습니다. 처음 수도원을 떠돈 유령은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인 휘트비의 힐다입니다. 이 인물은 수도원 창립자이자 첫 수녀 원장이었고 전설에 따르면 그녀가 죽을 때 수도원 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혼은 수도원을 자주 배회하며 창문으로 자신의 업적을 지키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녀는 남았지만 다른 영혼은 분노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힘들고 신에 헌신했으며 세속적 즐거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헌신적이던 수녀들도 유혹을 피하지 못했고 한 명만 그 유혹에 따랐습니다. 콩스탕스 베벌리는 잘생긴 기사에게 유혹돼 서약을 어기고 욕망에 굴복했습니다. 콩스탕스는 독신 서약을 버리고 그 기사와 밀회를 나누었고 그녀의 배신은 곧 발각되었습니다. 그 처벌은 끔찍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법이었고 서약을 어긴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콩스탕스는 수도원 벽에 생매장되었고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비는 흐느낌과 기도가 수도원에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수도원은 폐허만 남았고 벽도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전설의 불운한 수녀 유해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폐허에서 흐느낌과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합니다. 휘트비에서 가장 으스스한 유령을 찾으려면 밖의 묘지로 가야 합니다. 휘트비는 항해 도시로 바다에서 숨진 선원들의 인기 묘지였습니다. 세인트 메리 교회 묘지는 곧 만원이 되었고 조문객들은 자주 방문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시신들은 종종 블랙코치로 부두에서 묘지까지 운반되어 마지막 안식처까지 위험있게 이동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마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게스트 코치 전설은 휘트비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장 후 셋째 날 밤에 그 마차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쯤 그 마차는 이미 언데드의 끔찍한 유령이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말들이 마차를 끌고 승객들은 세상을 떠난 선원들의 해골이 되어 쓰러진 동료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이의 영혼을 마차에 태우고 다시 밤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현재 휘트비 주민들은 밤에 조심해서 걷습니다. 이곳은 뱀파이어의 영감이 된 곳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광경이 그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뉴올리언스는 항상 미국에서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프랑스 식민지 개척자들이 정착했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 언어, 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이 건국되기 훨씬 전인 1727년에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처음으로 세워졌고 프랑스 수녀들에 의해 우르술린 수녀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수녀들은 공부와 기도뿐 아니라 병원과 소녀 학교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의 가장 어두운 전설이 그 신성한 벽 뒤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뉴올리언스는 항상 유령 이야기의 고향이었습니다. 수많은 떠도는 영혼들이 거리를 배회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관소녀들의 전설입니다. 프랑스가 신세계 식민지를 원치 않는 문화를 벌이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지아는 영국의 형벌 식민지였으나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신부들이 여성 교도소를 비우자고 했습니다. 이런 평판이 안 좋은 여성들을 식민지로 보내 수녀원 봉사나 개척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뜻밖의 불쾌함을 겪었습니다. 대서양 횡단은 매우 험난했고 많은 사람들이 몇 달간 음식과 물 부족, 뱃멀미, 열악한 환경에 시달려 병들고 허약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신부들이 배에서 내리는 모습을 기다리던 남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본 여성들 중 이렇게 창백한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에 쌓여 햇빛을 피하듯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보였고 이상한 점도 더 있었습니다. 여성들 각각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큼 큰 짐가방을 들고 배에서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겉으론 짐가방이 소지품용 같았지만 그 여성들은 모두 부유하지 않았고 다수가 최근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많은 옷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여성들은 수도원으로 데려가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많은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알맞은 아내가 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짐은 수도원 3층의 출입구 하나뿐인 폐쇄 공간으로 옮겨졌고 이후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수도원을 모두 수색했지만 소지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중 누구도 이에 대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3층 은 못으로 봉인됐으며 그 못은 교황이 축복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전설에선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 관들은 옷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옛 고향에서 온 뱀파이어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뱀파이어들이 뉴올리언스에 풀려났습니다. 그 여자들도 뱀파이어였을까요? 아니면 하인이었을까요? 전설이 확실하진 않지만 현지인들은 뉴올리언스가 그때부터 유령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도시로의 초기 이민이 시작되며 완전히 새로운 요소가 도입된 때였습니다. 우르술린 수녀원이 초승달 도시의 초자연 현상 시작점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이 도시는 유령, 구울, 부두교 등 초자연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이 신비한 관들이 대서양을 건너 신성한 수도원에 풀려났을 때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궁금하다면 교회가 밝힌 최악의 빙의 악마들을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